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년 7월 8월이면 선교의 달로 정하고, 그리고 이 선교의 달을 지키죠. 선교의 달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활동을 늘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10번의 아우르치를 걸쳐서 하나님 필리핀의 첫 번째 우리가 1100 세계 비전을 가해 100개의 비전 교회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우는데 첫 번째 비전 교회를 열방 땅에 세우게 세웠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첫 번째 세워진 이 열방 100 비전 교회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또 이제 필리핀 안에 비전 교회들을 세우죠. 20개의 비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제2국에서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누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그냥 신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를 세우는 것. 두 번째가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제자를 양육해야 하냐면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제자를 세우는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를 바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워나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아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사명과 비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7월 8월 집중적으로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에 초점을 맞춘 그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해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지 전파 대상이 다르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정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목적이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거죠. 미국의 드루신학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 교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것. 그런데 돼야 된다는 것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다시 선교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생명이다. 교회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교인들은 교제 중심적인 돌봄과 위로받기만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종합병원으로 변한다. 교회는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해진다. 생명력이 없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면은 바로 박물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박물관이 되어버려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저께 어디 온라인에서 내가 보니까요, 저기 바다 쪽에 어디는 그 교회인데 바깥의 교회의 이 모습이 예전의 교회 모습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이 교회 갔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 들어간 데 보니까 카페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2층 3층이 다 이렇게 요즘 그 대형 카페로 변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서 올린 건데 그분이 카페 갔다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골의 인원들이 도요지로 인원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요, 지금 그 본질적인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교회가 박물관에 종합병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막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이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는 적게 주냐, 많이 주냐, 왜 우리는 소외시키냐. 그러니 사도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교회가 막 침체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달았어요. 교회는 본질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제는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행정적으로 그들에게 맡기고 실제적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흥왕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고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안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찾아올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뭔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구제받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받기를 원하고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걸 다 채워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것이 본질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버리게 되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럼 교회는 교회로서 구실을 못하고 이 레너드 스위트 목사님처럼 교회가 박물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본질로 이끌어가는 그건 하나의 시작이 돼야 되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구제하고 돕고 다음 세대를 세며 장학금도 주고 한 이유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제자를 세워지면서 그들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확정시켜 나간 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 제자를 세우며 또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가 교회의 시작이 본질인데,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러면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를 우리가 알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은 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구약에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의 일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적인 그 능력은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라라는 거.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복음을 믿는 거라는. 자,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들을 믿으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복음을 믿으면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 주인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우리 삶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먼저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세 가지 일을 하나로 딱 묶어서 그 세 가지 일을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복음을 믿으면은 바로 은혜의 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의 해가 뭐죠?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이야기를 해요. 희년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해다. 왜 희년이 기쁨의 해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보면은 안식년을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안식년은 땅을 농사를 지었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1년은 농사를 짓지 말아라. 1년을 땅을 쉬게 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영양 같은 것들, 땅에 그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완전수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숫자가 4, 동, 서, 남북, 그리고 하늘의 완전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합하면 7이거든요. 이거는 완전수의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이 7년의 완전수가 7번, 그러면 완전이잖아요. 그러면 7, 7이 49잖아요. 49년 다음 해가 50년 해인데 이 50년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이 희년을 지켜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희년 때는 그러면 뭘 지키라는 걸까요? 율법의 레위기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희년에는 세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모든 빚진 자의 빚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 희년에는 그게 다 탕감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이나 빚 때문에 노예나 종이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 이때는 돈이 없고 빌려서 돈을 못 갚으면 사람이 붙잡혀 가지고 노예가 됐거든요. 종이 되었거든요.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채로 땅을 뺏긴 사람들에게는 땅을 돌려주는 토지 반환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못 갚으면 내 땅을 뺏겨버리죠. 근데 이게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인데, 희년에는 이 세 가지 일을 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희년의 세 가지 일을 하는 이 기본 정신이 뭔가 하면은 바로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종에서 자유함을 잊고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빼앗겼던 그 자유와 권리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원리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땅을 전부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거든요. 또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복, 그리고 어마어마한 좋은 환경을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시킨 대로 하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활동하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딱 두신 것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볼 때마다,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걸 보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도 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셨겠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들과 같이 교통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로봇들을 만들어놔서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축복을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어겨버려요. 어김으로 죄를 짓는 곳으로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신 축복도 그리고 환경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섬겨야 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주인은 바로 이 세상의 왕인 마귀와 마귀 사탄이에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는 이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종으로 하여 이끌어,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인간이. 자, 그럼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망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죄 아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취준생들은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혹시 로또 사신 분들 계세요? 로또 1등 되었다라는 소식은 최고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진정 가장 복된 소식은 그런 것들이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이전에 그 에덴에 행복했던 환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인생들의 그 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드심을 증명하여 선포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 참된 자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먼저 누리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네.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다. 이 내게라는 이 나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포할 때 눌린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잡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일단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회복과 자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희년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희년의 축복을 얻고 누리려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받고 성령을 충만해야만이 계속해서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신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도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과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참된 회복과 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은혜 축복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생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시작. 복음은 가난에서 회복시켜 부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18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년의 회복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가난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했어요. 환경도 에덴이라는 최고의 천국 같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오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이 없었어요. 오늘같이 뭔가 결핍하여 부족해서 항상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고 계시거든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슴앓이가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애지중지 키운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사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특별히
복음의 첫 번째 대상자가 가난한 자라는 말씀하신 이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들 가난하다, 결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의 가난이라는 그 인식과 실제 가난했던 그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인식은요, 지금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난은 불편하다라는 한계를 넘어서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가난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야 합니다. 요즘도 먹을 것 없어서 돌아가시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있나? 왜냐하면은 못 먹어서 요즘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많은 분들,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나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마셔가지고 배를 채워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 입을 좀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 흙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흙을 먹어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배고프니까 물 먹다가 물을 많이 먹어보면 막 미식거예요. 야, 흙도 한번 먹어보자. 뭐 이렇게 먹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칡을 따서 그 칡을 자르면은 계속 음같이 씹을 수 있대요. 하루 종일 나중에 입에 아파서.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껌 하나 어디서 얻게 되면은 일주일을 씹었다니까요. 씹다가 벽에 붙여놨다가 또 다음날 씹고 나중에 잊어먹어야지 없어지는 거지. 껌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계속 씹었다. 여러분, 이런 시절 여러분들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이 경험해봤겠지만 그죠? 그러니 그 당시에 가난과 지금 가난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이 가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죽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들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정말 죽기를 다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라는. 근데 여러분, 그만 가지고 우리가 부유해지냐요? 아니요. 필리핀에도 가면은 정말 부모 세대들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극빈이야. 왜냐하면요, 궁극적인 부유함은 인생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아멘. 인생이 가난을 겪은 이유가 뭐죠? 게으름 때문입니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게으름, 노력하지 않음 이런 등등은 그 밑에 깔려진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라. 죄로 인해서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생이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부유로 바꾸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의 원인이 죄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다 도마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죄의 문제 안에 우리의 가난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가난을 함께 담고 이 가난을 우리 가난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래 갖고 있던 부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으면은 우리 가난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부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땅에 오셨다.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믿어야만이 그 믿음에 따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말씀을 내가 믿어야 말씀이 내 말 실천이 되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가난을 다 그에게 연관시켰다. 이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부유함을 내가 받았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부유함을 살아가겠다. 아멘. 결단과 그 삶의 실천 때 우리 삶 안에 부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네. 아멘.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야만이 온갖 착한 일,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을 드려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면 드릴 것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데 아까 처음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광고했을 때 내가 넉넉히 갖고 있어야만이 넉넉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면 사명감만 충만해가지고는 도울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부유함의 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사명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본당에 주일 아침에 기도하러 제가 내려오는데 오늘은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다시 리뷰하면서 이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지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부유해야 되겠습니다. 내 시대에 틀을 따는 자본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은 부유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선한 목적을 세우고 강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명예와 존귀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선한 목적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와 강하게 하심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부와 귀와 모든 강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에 맞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풍성한 보유와 모든 명예와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부역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 국가가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나누고 베푼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조 받고 구제금 받던 나라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제 나이가 지금 72이니까 70년 같으면 내가 2살 때인데 내가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세계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원조를 받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교 가면은 집에서는 도시락 사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학교 가게 되면은
원조받은 강냉이로 죽을 끓여가지고 줘. 그래가지고 죽을 주면 그 죽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진보되니까 강냉이 빵을 만들어주더라고. 와, 강냉이 빵이 그렇게 맛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의 삶 상태를 알아요. 가난을 운명으로 알고 조금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겨울에는 그냥 도박하고 집문서 다 날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두고 살고 가난과 퇴폐적인 삶을 당연히 여기던 백성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자 5천년 동안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무지와 굶주림이 그 어둠들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오늘까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세계가 놀라는 경제대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올해 3월달 발표한 기준으로 보니까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순위가 GDP 기준으로 1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1960년대에 내가 태어나서 살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세계 최빈국으로 그렇게 여김받던 우리나라가 채 60년도 안 되어서 10위권 안에 진입되는 이런 놀라운 경제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내지만은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이 민족, 완전히 흑암 속에 잡혀있는 이 민족을 일깨워 주신 그 분들이 누구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가르치고 유학시키고 그분들 들어와서 다시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계몽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부모들이 죽기 살기로 먹고 살자, 자식들 공부시켜야 돼, 이런 정신이 있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라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난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적인 가난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받고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부자 됐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가난, 영적 가난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나는 안 돼, 우리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영적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가난의 환경이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부여심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 우리의 삶이 부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큰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부유함이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은 그냥 가난인 거예요. 마음의 가난, 영적 가난은 결국은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환경의 가난으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부유 의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삶의 환경은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물질이 많고 뭐 명예를 갖고 뭐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 희희낙낙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지금 내 환경이 이루어졌냐?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언제 가난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인.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적 가난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진정한 부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온 가족들이 이 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가 선포합시다. 시작. 복음은 눌린 자와 포로자를 회복시켜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됐던 삶이 사단이 주인 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길을 가도록
유도해 간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어서 그냥 시커먼 옷 입고 머리 왕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 가치를 중심이 되게 하여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해서 그것을 탐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부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어요. 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요즘은 마약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이래가지고 좀비같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음란물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돈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쇼핑 중독까지 돼, 게임 중독, 심지어는 일중독, 운동 중독까지. 요즘은 100세 세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은퇴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돈 저금해놓고 무언가 수입자리를 만들어 놓고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강의했으면 거기에 이게 중독이라. 사단은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단은 사람들을 중독으로 끌어서 끌고 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는 이제 쓸모없을 때가 되면 팍 팽개쳐버려.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스킷 드라마 보면 그게 나오죠. 이렇게 다 끌고 팽개쳐. 그때는 인생의 끝이. 사람들은 이것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자포자기한다. 왜냐하면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포로된 사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총칼로 무력으로 눌러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죠. 할렐루야. 아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이때 다시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이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까? 돈 많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돈 많이 받아보니까 어때요?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 건강하면 참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의 건강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해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복음은 눈먼 자를 회복시켜 다시 보게 합니다. 아멘. 18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바리새인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내가 소경인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바로 이게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며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직접 성취해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적 눈이 갈려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시대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이 똑똑히 눈을 본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자들 향해서 니들이 진짜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또 이와 같은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 영적 소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행하시는 역사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단의 결박에 풀려나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변화되는 가정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이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문제를 해결하심과 나를 이끌어 가심을 수씩을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걸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보다도 더 불행한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내가 포로되고 내가 지금 눌려지고 영적으로 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결과대로 가게 돼 있다고요. 이런 영적 소경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예수 그들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처럼 눈에 갈려있던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독에 걸려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붙잡아야 될 사명과 비전도 보여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보여집니다. 전히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허물과 죄도 보여지게 됩니다. 내 삶을 멀리 볼 수 있는 안목도 열려지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본질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 때는 완전히 내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역동적인 삶에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켜주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희년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선교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에게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가난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영적 눈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가정, 우리 이 지역 민족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온 천하에 다니까 열방의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첫째 시작. 가난이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눌림과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시작. 영적 눈먼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세계를 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 충만충만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희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의 땅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